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이미러 집사님 어디 계세요? 어, 어, 저 교회에 또 언제나 멀리 있다가 누군가 돌아오면 참 늘 반갑잖아요. 항상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늘 넘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미라 집사님 한 1년도 넘었는데 1년 몇 개월 전에 한국 나가서 유방암 수술을 하고 또 항암도 하고 또 이제 다 치료가 되어서 이번 주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신용욱 집사님 아이들 돌본다고 수고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1년 몇 개월 만에 돌아오셨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일어날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뭐 6개월마다 체크하면 되는 것 같고, 우리 교회도 김명자 권사님도 지난주 유방암 수술하시고 못 오셨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잘 완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망설이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하라, 이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기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이제 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방금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구름 상상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제 구름을 타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상상도 해본 적 없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감싸더니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장면 보면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들이 넋을 잃고 지금 자기 눈앞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구름 가운데 쫙 올라가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마도 천사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 제가 각색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이렇게 넋이 나가 있는데 이랬을 수도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멍청이 여기 있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해체, 빨리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대로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각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지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감람산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의 현장입니다. 변화산이 우리가 계속 있어야 될 것이 아니죠. 지금 오늘 여기서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만, 아무리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거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해체. 각자에게 이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1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km가 조금 넘습니다. 가까운 거리죠. 그들은 이제 거기서 걸어서 그들이 평소에 머물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갑니다. 11명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야고보, 유다, 여러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를 특심으로 따르던 오늘 본문 15절에는 120여 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엄청난 광경을 보고 왔으니
아마도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야기꽃이 막 피지 않겠습니까? 본 장면에 대해서. 아니면 수많은 논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수많은 궁금증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궁금증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여러 가지를 토론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도자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만 해도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체로 40일 동안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도대체 뭘 해야 할지 서로 토론도 하고 아마 우리 같으면 분명히 밤새워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이런저런 앞으로의 우리 해야 할 일에 대한 플랜을 그들이 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함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모두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그들이 돌아온 감람산은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늘 기도하시던 곳이었어요.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항상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다 데리고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또 3명을 또 데리고 더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고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옷에 땀이 배어 있고 피가 배어 있습니다. 막 뒤섞여서 땀 냄새, 피 냄새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 새벽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다들 잠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잠결에 그들의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아마도 그때 다시 떠올랐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가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들렸을지도 모르죠. 그 순간은 그들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전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일치된 생각으로 예수님의 부활 성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일치된 마음은 언제나 기적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오직 힘써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지금 그들은 기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한 게 아니죠. 기도하다가 만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까지 계속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이 오늘 1장 넘어가면 2장 1절에 오순절이 이릅니다. 오순절. 아마도 그들은 이 기도가 약 10일 정도, 한 10일 가까이 아마 기도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계속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다가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12명을 예수님이 선택하셨는데 지금 한 명이 빠졌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한 자리를 요셉과 마띠아라는 아주 인품이 신앙이 훌륭한 두 사람을 세워놓고 우리가 뽑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한 번 기도하고 난 후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웁니다. 12명 중에서 한 명의 빈자리를 세운 것입니다.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세요. 자연스럽게. 이게 잘 들려요 지금? 네.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찾아옵니다. 삶의 질서가 생겨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뒷일을 미리 계획하지 않아도, 다 알지 못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도, 번민이 많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지금부터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기도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이 뭔가를 계획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이 이르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역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출발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 저도 이제 개척을 해봤지만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3,000명 메가철치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사람을 모은 게 아닙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기도했을 뿐입니다. 120명이 함께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기도가 하는 일입니다. 단지 무릎을 꿇으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고 인맥이 부족하고 아는 데가 없고 정보가 없을 때 망설이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뭘 몰라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보다 더 효과지고 능력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본 사람이 알아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찾듯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The Kneeling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은데 또 젊었을 때는 이게 기도의 필독서였습니다. 굉장히 아주 짧은 책입니다. 두껍지도 않습니다. 금방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영국의 이 저자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와 적은지도 몰라요. 하여튼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적었는데,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보니까 이 아마존에도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해놨는데 우리 아이들 좀 읽어보라고. 이 책 제목이 이야기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거꾸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되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숨 쉬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는, 제가 지금도 이제 이 책을 갖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봤는데, 이 책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매듭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최상의 특권이며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하며 가장 장엄한 행위입니다. 기도란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는 자가 되기를, 우리 토론토 꿈에게 모든 분들이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책 중간쯤 보면은 이 책 속에 한국의 새벽 기도를 소개해 놓고 있어요. 한국에는 그러면서 이 새벽 기도가 뜨겁다 그러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새벽 기도에 모인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불같이 일어난다는 그런 짧은 이야기를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이 책의 초판이 1981년이니까 아마도 그때만 해도 한국의 기도가 한참 뜨거울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뿐 아니라 이 캐나다 교회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기도회가 없는 교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주일낮, 지금이 주일낮 예배 아닙니까? 주일낮 예배의 참석 수는 그 교회의 인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 그것도 없어졌지만 주일 저녁 예배의 참석자는 그 교회 목사님의 인기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회의 참석 수는 예수님의 인기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대동소이합니다. 기도회에 사람들이 가장 적게 모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매주 한 번도 쉬지 않고 엘리야 기도회를 하는데 거의 엄청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거의 40여 명 왔다 갔다, 늘 우리 교회 숫자에 비하면 적게 모이는 건 아닙니다만 늘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회에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회에 와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를 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고 기도하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아마 시도를 많이 해봤을 겁니다. 온갖 장애물, 방해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려고, 제대로 한번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방해가 많아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게, 제일 안 되는 게 기도예요. 생각하고 계획하지 말고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언제 할지 이렇게 기도를 미루다가는 전부 다 놓쳐버리고 바빠, 또 핑계댈 게 너무 많아요. 세상 물결 치는 대로 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라는 것은 무릎을 꿇어야 보이는 세계입니다. 기도가 많아지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에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말하는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복받을진저. 기도를 많이 하면요, 시간에 여유가 생기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불안이 사라져요. 삶의 질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한다는 마틴 루터의 말은 맞는 거예요. 바쁠 때일수록 나는 시간을 더 내서 기도하겠다, 맞는 거예요. 분주하다고 일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빨리 뛰어간다고 선착하는 게 아닙니다. 해봤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나서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한 사람은 한 방에 내가 가면 길이야. 그게 어떤 방법이 옳을까 다 시도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시도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맞아서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돌을 던지면 골리앗 머리에 맞는 거예요. 다윗이 잘 훈련도 돼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기도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나마 아직 복음주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들 아직까지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한한 기도의 광맥을 파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해요. 너무도 부족해요. 너무도 이성적이에요. 너무도 세상적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사실은 저는 MBTI 해도 전부 다 이성적으로 나와야 돼.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 제가. 그래서 생각이 많아요. 은혜의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야 되는데 의심이 많아요. 뛰어들어도 되나 안 되나. 특히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뛰어들게 해도 되나 안 되나. 제가 여러분 뭘 하면은 전부 제가 먼저 다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간다, 유튜브를 뭘 듣는다, 그게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찾아봅니다. 왜? 위험의 모든 요소는 지도자가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저도 더 팍 뛰어들어야 되는데 막 기도에 그냥 확 올인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믿지만은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이 교회들이 한 달에 한 번 기도해야 하는 거 보고 참 제가 참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형식만 남겨놓은 거예요. 안 할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번 기도해. 기도가 어렵거든요. 설교보다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의 인도가 목사들한테는 설교하는 것보다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리고 현대 우리의 바쁜 삶의 모습은 점점 기도하기에 그래, 아유, 기도할 시간이 없자라는 핑계를 주기에 너무 맞는 상황이에요. 다 바쁘잖아요. 현대 풍조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마치 미개인이나 광신자 취급을 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참 희한해요. 또 너무 또 기도하는 또 교회 보면은 참 신학과 신앙이 또 이상해요. 참 어려워요. 그냥 기도 오직 막 철야기도 상기도 그냥 기도만 막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도는 하나님 기도를 하면 말씀을 읽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게 이 성령이요 굉장히 이 참 합리적인 영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다 보면요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기도 하다 보면 이게 이상하게 빠지네. 요즘 유튜브 내보니까 엄청 은혜 쓰는 유튜브 같아서 뭐 이렇게 제가 보니까 기도를 엄청 하는 교회인데 제가 찾아 들어가 보고 내용을 들어보니 이상해요.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이상해요. 거의 다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내가 뭐 어디 갔는데 네가 뭘 못해갖고 천국을 못 들어가고 뭐 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 관심이 없으니 몰라서 그렇지 관심을 가져봐요. 진짜 깨어 있어야 될 때요. 건강한 신앙을 가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균형 갖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라고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10배, 100배는 더 기도해야 건강한 성도가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배, 100배는 해야 겨우 건강한 신앙이 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조건을 채운다면 오늘날 교회가 정말 놀라울 겁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딱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병이 낫는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이 강대상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확 들어오면서 아멘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그걸 레마라 그래요. 레마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이 확 내 모든 시험 오늘 나한테 그게 들어오더라고. 내가 시험 당하는 건 아닌데 내 모든 시험 우리가 엎드릴 때 나를 구원하시 나를 불쌍히 여길 하나님 그 마음에 확 오늘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 홍성훈 집사님도 기도를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십니까? 홍 집사님 대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게 들려야 돼요. 그런 귀가 뚫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을 쉽게 풀이한다면 기도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일보다도 효과적으로 일하여 많은 것을 얻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일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 동원합니다. 온 데다 하나님의 영이 천지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너야 지금야 모로코에 가라, 터키에 가라. 지금도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 거기에 생존자가 지금 부르짖고 있다. 그 돌을 걷어내봐라. 그 사람이 거기에서 울부짖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거에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 역사하는 힘이라는 원어는 강하게 한다, 능력이나 혹은 세력을 소유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어? 바뀌는 게 있겠어?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 내 한 사람이 뭘 한다고 뭐 세계가 뭐 공기가 뭐 좋아지나, 내가 무슨 뭐 재활용이고 분리한다고 무슨 뭐 지구가 깨끗해지나, 이런 생각이 전부 사단이 던지는 생각. 뭐든지 한 사람이 출발하는 거죠. 한 방울에 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거죠. 하늘에 모래알이 모여서 해변을 이루는 거죠. 한 사람의 능력, 특히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라와 역사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엘리야 기도를 바로 이 본문 이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아버려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소개하잖아요. 누가?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렸다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이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겠죠?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고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로 모든 일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빼앗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온갖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무기, 이게 무기인지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사단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온갖 걸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 아유 그 기도에 몸 피곤한데 무슨 기도회를 가냐, 여기서 누워서 하지, 온라인으로 하지, 그냥 뭐 그거라도 하면 괜찮죠. 아예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아이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뭐 생각하면 걸어다니면 하면 다 기도지 뭐. 맞아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 말은 강력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강력하게 기도할 때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걸어다니다가 그냥 뭐 아이고 뭐 생각으로 뭐,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기도 영성으로 사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나 그걸로는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도 없고 귀신을 물리칠 수도 없고 영적 세력을 대적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최신식 총을 잡고 있는데 사용 방법을 몰라요. 사용 방법을. 사단이 나무 하나 가지고, 나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협박하는데 이 총을 사용할 줄 몰라갖고 그걸 두드려 맞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 한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역사를 보면 예국자들 중에 유독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전부 나라가 어려울 때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은 항상 불의와 맞서서 싸울 용기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에 맞서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애국운동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지금 조용히 있는 사람들, 나라가 위기에 처해봐요. 그때 딱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전부 지금 막 입으로 그냥 막 한다고 그게 애국자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나타나요. 근데 그게 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어나요.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3.1 운동,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장섰습니다.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천도교가 우리나라의 최고 큰 종교였어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기독교인들이 죽고 더 많이 애국운동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유관순 열사, 요즘은 기독교인이라고 유관순 열사 책도 국사책에서 지우려고 그러는데 참 우스운 이야기예요. 17살이었습니다. 17살. 대한독립 만세 부를 때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관순 열사의 집안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당시에 3대째였습니다. 할아버지 유용기라는 분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딱 보니까 구국 종교야. 이 기독교가 아니면 나라를 구할 방법이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 유중건 씨라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이화학당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유관순 이화학당에 다녔는데 그 물론 이제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게 돼. 저녁 기도, 새벽 기도. 항상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게 유관순이었다고 합니다. 유관순. 늘 기도했다 그래요. 파구다 공원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고향 천안으로 내려가서 태극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하자고 했는데 사람들 호응이 없었어요. 그때 유관순은 매봉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3일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3일간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때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운의 장터라는 곳에서 음력으로 3월 1일, 양력으로는 4월 1일이었습니다. 그때 독립만세 운동을 만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한 500~600명 모였는데 나중에 한 3,000명까지 모여서 만세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제일 앞장서서 그 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죽죠. 엄마도 죽습니다. 전부 다 거기서 죽고 유관순은 그때 17살 나이에 잡히게 되죠. 투옥해서 결국은 19살에 옥사하게 되는데, 이 유관순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요즘 고등학생 아닙니까? 이 오늘날도 이 역사에 남을 만한 이 일을 한 그 힘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기도에 있었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저녁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냥 나가라 이거 너의 조국을 위해서 나가라 이거. 그 우리가 기도 가운데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이건 뭐 여러분들 이건 뭐 경험한 사람 알지 않습니까? 칼이 목에 들어와도 나갈 수 있는 용기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내 용기로 순교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세상, 죽어서 가는 세상, 영원한 세상,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봤기 때문에,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게 헌신하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에요. 최고의 투자인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삶의 희생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크리파이스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희생해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재능을 기부하고 돈을 기부하고 봉사하고 하는 게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예수 빼면은 그걸 어떻게 세상이 그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다고. 아무리 해석하려고 그래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세상은 전부 예수님을 빼라네. 예수님 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라는 신앙을 빼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김태춘인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 이디오피아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가 알게 됐는데 파킨슨 병에 걸려서도 하더라고. 전부 서울대 병원, 아산병원, 한국 최고의 병원 의사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물론 그 어머니가 매일 울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기억하는 것은 항상 어머니가 울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생각난다. 그 지금도 선교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의 그 무한한 영광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거 다 배설물같이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릎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꿇은 무릎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에스더라는 이 참 어려운 시대에 왕후가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을 전체 다 민족 자체를 완전히 히틀러가 유대인 민족을 제거하려고 한 것처럼 완전히 민족을 제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걸 외삼촌 모르드게가 알고 이 일을 어떡하냐 그러면서 에스더한테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지금 왕후의 위를 가지고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니? 근데 에스더가 나는 힘이 없어요. 지금 왕 만나면 나는 죽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너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이때를 위해서 세워주셨는데,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기도해 주세요. 제가 3일간 금식하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에스더 왕후를 위해서 에스더 자신도 3일간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래 금식하고 기도하고 3일 만에 촥 왕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너무 예쁜 거야. 이 에스더가 원래는 허락 없이 나타나면 죽거든요. 그런데 촥 이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허락 없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소원이 뭐냐? 도대체 뭘 원하니? 그래서 일이 진행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역전되지 않습니까?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죽고 유대인들은 높이 들림받지 않습니까? 그게 불임절이에요. 그게 불임절. 모르드게도 진급하고 왕후도 더 높임을 받고.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아레 토레이 신부님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이게 영어로 보면 7단어입니다. 7절입니다. 7개. 그 짧은 한 구절이 오늘날 평범한 그리스도인, 평범한 사역자, 평범한 교회들의 무능력과 빈곤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는데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기도에는 무식해져도 괜찮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잖아요. 지금 당장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망설이지 말고. 망설이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망설이게 해요. 온갖 핑계를 만들어 줍니다. 절대 기도 안 됩니다. 10년 20년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장로님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권사님들은 기도하라고 세운 직분이에요. 안수집사들 말할 것 없어요. 교사들, 선교회장, 목장직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 영적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말이 없어져요. 기도하면 여유가 생겨요. 기도하면 봉사를 즐겁게, 불평 안 하고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하는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라잖아요.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어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 애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 아빠가 미신가. 우리 애들도 가끔씩 하라잖아. 저 이렇게 머리 손놓고 해요. 뭐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미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이 전부 미신이잖아요. 이거 성경에 미신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옛날에는 너무 무지해서 문제였어요. 너무 미신적으로 믿은 게 많아요. 기복주의 신앙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아직도 기복주의적이잖아요. 지금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미친 듯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너무 많이 발전했어요. 이 문명이 너무 세속화됐어요. 지금은 이 모든 걸 걷어내려면 여러분 껍질을 깨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은 여기 기도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경을 벗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제 지경이 여기서 딱 멈춰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걸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야곱처럼 죽을 것 같고 야복강에서 절대 내가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 절대 못 놓습니다. 하나님이 장애인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여러분 진짜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도 청년들이 못해. 꿈이 없어. 뭐 하고 싶으면 하라.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너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뭔가 야무지게 말이야, 뭔가 한 꿈을 꾸는 아이들이 없으니 진짜 답답한 이 세대의 풍조예요, 풍조. 망할 풍조예요, 망할 풍조.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거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노인들도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소년들은 미래를 말하는 그런 살아있는 여러분들, 살아있는 가정, 살아있는 자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망설이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토론토 꿈의교회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무릎을 꿇지 않아서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